네가 이 임무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고 거역하면 지옥 형벌을 받으리라. 아마 마귀에게도 그런 계명을, 천사들에게도 분명히 계명을 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음부로 쫓겨 내려와도 유구무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질 말이 없는 거예요. 지가 선택을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유구무원이 된 것입니다.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 천사들이 그 3분의 1이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천사들이 반역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셨지만 대부분 놔주셨다는 것이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네가 책임져라. 너 지옥 형벌이다. 알려주셨지만 그리고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로막질 않으신 거예요. 범죄하게 내버려 놔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알려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 그거 얼마든지 바로 막으실 수 있어요. 못 맞게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놔두셨습니다.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네 운명을.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가론유다도 예수님은 다 막을 수도 있지만은 내버려 놔두셨어요. 감동을 하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곁에서 자꾸 감동하시고 타이르고 찔르기를 하시지만은 억지로 붙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번 예수 믿고 성령의 죄 한번 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는 뭐 영원히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기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건 기회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나 하나님을 굳세게 신앙생활 잘할 승리하리라 결심을 해야 하나님이 돕는 것입니다. 그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하늘나라까지 산청점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성령에 얼마나 바울이 역사가 컸습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놓고 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신앙생활에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항상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남을 구원시켜 놓고 오히려 그러는 후에 내 자신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3층쯤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그렇게 능력 있고 성령의 역사 있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인데도 그가 나중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 생각하면 버려지지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존중을 하세요. 무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도 막 쫓아와서 막 강제적으로 문 덜컥 열고 그냥 만나고 들여닥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여기 앉아있는데 멀쩡히 천사들 둘과 셋이 와서 멀쩡멀쩡 됐어요. 네? 거기서 서성거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늘 밑에 앉아있다가 얼른 달려가서 강권해가지고 모셔드려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거기서 본청만측하고
뭐 모시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은 그냥 떠나갈 책임입니다. 강제로 오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할 멸망시킬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천사들은 그냥 거리에서 쑥 지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롯이 쫓아와서 막 강권하지요. 이 거리에서 주무시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 이 밤에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 강권해서 모셔드리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한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말씀을 하시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지 강제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열심히 충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육신의 기회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내 죄성도 이때 버려야 돼. 내 나쁜 성격도 이때 내가 버려야 돼. 내 못된 그런 그 죄성도 이때 우리가 육신에 살았을 때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될 수 있으면 그 분량까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강제적으로 해봤자 뭡니까? 강제적으로 해서 억지로 가름하고 그러면 두고두고 원망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드는 것은 원래는 그 출발은 6월절 예식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될 때 그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이제 6월절 그 전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살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이렇게 옷 입은 채 먹고 그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하는 그런 그 예식이지요. 그것을 이제 그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이 6월절의 예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6월절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제 만찬을 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바꾸셨어요. 6월절 예식을 성찬식으로 바꾸셔서 떡과 잔을 들게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22절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포도주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는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사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들고 내 몸이라 하는 거예요. 잔을 들고 내 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인 것입니다. 지금 곧 이제 이 잔을 마지막 이 만찬이 끝나고 이제 붙들려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지. 그리고 또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기독교는 뭐 사람 고기 먹는 종교냐
종교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 몸이다. 그래, 내 몸이다. 또 찬을 들고 내 피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내 살을, 내가 죽음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리고 이제 잔을 들 때는 감사했다. 23절에 보면 떡을 들 때는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잔을 주실 때는 감사 기도했다. 다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감사한 것이에요.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잘 마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대속의 제물로 죽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 죽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죽음을.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지요. 주님의 몸이다. 왜 주님의 교회를 왜 주님의 몸이라 하나요? 그냥 십자가 달고 예수 부르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를 그럽니까? 교회를 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로 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그리스도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예수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오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마귀의 도로 산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승질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만을 나타내요. 세상 사람들한테 책망만 받고 욕만 먹어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마귀의 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자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도, 주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그건 하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키고 살아야 하늘의 우리의 삶의 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 형상에 바꾸지.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 그게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을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는 것은 우리 보고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주님께서 떡을 주면서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의 몸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이렇게 듣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성찬 예식 떡을 들고
잔을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가 예수를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살을 주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내 살을 주고 피를 주면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듣고 끝나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도 그 그리스도로 자기의 살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 주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너희로부터 너희를 주려고 예비해 놓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이 살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하는 이 성찬 예수는 이제 그런 복음이 아주 축약지은 것인데 여기에 복음이 다 담겨 있는 것인데 그 먹는 방법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내 몸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피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자기가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것을 주님은 감사했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떡이 되고 하늘나라의 떡이 되고 하늘나라의 음료가 되어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를 했어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떡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드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그럴 자세로는 먹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잔을 들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든 것은 나도 세상에서 주님처럼 살려고 하니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겠습니다.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도 주님의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하늘나라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세로 성찬에 임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어요. 내가 제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 하늘나라 떡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했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는 조만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처럼 남은 생에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는 것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님의 참된 생애의 떡이 되어서 영생을 다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